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덥고 또 장마 있었고 또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8월 한 달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9월 초하루 월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9월 달은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이죠. 이 결실의 계절 초입에 들어서서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9월 열매 맺는 가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제가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 지리산에 있는 황산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김국중 목사님 후배인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그 황산 지리산 중턱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나락들이 누렇게 익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가장 남한 쪽에서 빠른 수확 시기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지리산 그곳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거기는 다른 데 비해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처럼 수확을 빨리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올라오다 보니까 뉴스에서 수확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바로 그 마을에서 수확하는 장면이 이렇게 TV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태풍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개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록을 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나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열매 맺는 이 결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나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면에 띄어질 텐데, 그 첫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책임을 잃어버리게 될 때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역인데 사막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땅이 비옥한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인 팔레스틴에 가게 되면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곳에는 포도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그 이 중동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 그것이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포도를 심어야 될 곳에 무화과가 심겨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는 특권을 말하는 거지요.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겨진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나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이야 이 데코레이션, 이 꽃 가지고서 여러 가지 꽃뿐만이 아니라 나무들을 이용해서도 꽃꽂이를 하고 데코레이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장식용으로나 또는 목재로나 또는 더 나아가선 무슨 어떤 그 땔감으로 이렇게 심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와 같이 열매 맺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좋은 땅 심겨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모든 나무가 10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그 중에 9그루가 포도나무인데 한 그루만 무화과 나무일 경우에 그 포도나무 가운데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저 좋은 땅에, 왜 포도원에 저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 주인이 알고 심었나 모르고 심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받는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갖가지 이 소식을 붙여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야, 서부제일교회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장로다운가, 권사다운가, 집사다운가, 목사래, 목사다운가,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주인이 와서 봤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주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와서 보니까 포도가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단 말이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비옥한 좋은 땅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땅만 허비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땅만 허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비유는 우리에게 너는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에서 너는 어떤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 어떤 영향력을 내가 발휘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게 냄새냐, 오염 냄새냐, 아니면 향기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물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기가 있으면 꽃이 피었을 때 벌나비들이 날아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향기가 없는 것은 벌나비들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파리를 비롯해서 말이죠, 잡충들이 날아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날파리들이 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이든 그렇지 않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별칭이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도 얻었지만은 대표적인 별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염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염병, 옛날에 염병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콜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마을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염병에 걸리게 되면 동네가 전체가 다 사람들이 말이죠 죽어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염병이란 말은 전염병,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은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파력, 그것이 연병처럼 확산되어 나갔다. 한 사람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연병처럼 퍼져나갔다, 확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일 때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과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존재 이유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들의 삶이 통일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 가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천국 들어가려고 찾아온 사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걸림돌이 된 것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 직분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신의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상태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사실은 심판의 대상인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죠. 지금 찍혀나갈 위기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을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3년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뜨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이 열매 맺는 계절,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인생의 결실을 한번 생각해. 내가 어떤 수확을, 어떤 추수를 기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추수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이 열매 맺는 계절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내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는 나의 상태,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떠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내 앞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종착점, 종말, 심판.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명할 수 있는지 지금 오늘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범을 깨닫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 생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좀 이 결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생산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는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지막 지상명령, 이 명령에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과연 그 제자 삼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람이 천국 열차를 타고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는지,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은 내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을에 우리가 영적 각성 전도사역 행복초청 큰 잔치를 10월 한단 말이죠. 이번에는 네 번째 주일에 하는 것으로, 1일 날이 첫 주기 때문에 해서 네 번째 주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과연 올해도 나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이야. 삶을 통해서 예수 냄새가 물씬 나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열매 우리에게 있는가? 인격의 열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면 9가지 복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의 특성 안에 그 열매 하나의 특성 9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도 있고 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참는 것도 있고 절제, 그게 그 한 가지 열매 속에 이런 인격,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특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했던 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수 냄새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죠.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인격의 열매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결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결실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에서 열매를 지금 주인이 구하기 위해서 막 직전에 오고 있는 거예요. 당도하고 있기 전에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모아서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인이 오게 되었을 때 열매를 찾게 되었을 때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면 오늘 위기식간다고 빠진 이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나는 어떤 열매 앞에 지금 서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결실의 계절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변화, 삶에 있어서 예수 향기가 있어야 돼.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야.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주인의 말에 대해서 그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오래만 참아주세요. 오래만. 그리고 내가 땅도 깊이 파고 거름도 주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코프리아라는 단어거든요. 헬라말. 이 코프리아라는 단어가 거름이에요. 거름. 코프리아라는 단어는 이 거름이라고 하는 말, 코프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름이 뭐죠? 거름. 거름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거름의 목적은 자기가 썩어져서 영양분을 포도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름의 역할이에요. 거름의 존재 이유는 뭐냐? 썩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 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더라. 오늘 예수님처럼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거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있죠. 그대로 두소서. 이 나무를 그대로 둘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 두라고 하는 이 말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란말로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단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보존해 달라.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과 고절에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이 동일해요.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은 면제해 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해 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그대로 달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열매 맺지 못한 것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내년에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까 보존해 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저들의 죄를 면제해 주세요, 보존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들의 형량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어갑니까? 그 죄인 때문에 죽어가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심판받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즉 예수님이 거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거름이 되셨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고 이것이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9월 첫날 맞이해서 월상 예배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존재고 내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주님이 오셔서 오늘 내게 열매를 구하실 때 내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고,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의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인격, 성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이 가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